오늘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율법보다는 복음에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왔죠, 많이 항상.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특히 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신약 성경에서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은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 주제인데,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만 사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 복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복음 이전에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는 제가 뭐 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는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도 자기 자신이 뭐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든가,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든가,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세상의 성공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편안하다든가, 내 자신의 어떤 확신이 있으면, 뭐 심지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도,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도, 사형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내 자신이 내가 이제는 죄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떳떳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나만이 알고 있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내 지나간 이 과거와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자신이 그걸 되돌이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을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나의 문제를, 지나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용서를 받은, 모든 나의 잘못과 내 죄가 용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고 선언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3장 마지막에 가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율법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 그 개념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있죠.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없느냐, 있다면 어디에서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창조주예요.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는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이 필요해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중요한 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격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를 우리 한국인들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율법이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라는 말은 좀 심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뭐라고 알아듣고 있는가 하면 공짜라고 알아듣고 있어요. 공짜, 거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짜만 바라는 사람들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공짜나 바라는 사람들, 거저 모든 게 되는, 아주 쉽게 거저 모든 게 되는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없어요. 한국인의 종교는 유교,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이거든요. 이 유교, 불교, 무교, 그러니까 무속,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으로서의 그런 그 신을 믿는 종교가, 우선 유교나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그런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유교나 불교는 결국 그 돌을 닦고 뭐 불교에 심취하고 어쩌고 해봤자 마지막 가서 만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그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그 무속신앙이죠. 우리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인데, 그
그 무속 신앙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많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전부 인간의 욕심을 투사시켜 놓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없어요. 무속 신앙에 있는 신들은 무당이 마음대로 불러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고, 뭐 어르고 겁주고 뭐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종교는 유교, 불교 아니면 무속이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고, 그는 정말 인간이 뭐 달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얼릴 수 있고 무슨 뭐 빌면은 뭐 어떻게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한국인들에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제 법이다,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무당들 앞에 뭐 귀신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든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로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다, 율법의 무게,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몰라요.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유대교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버금가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법을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종교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조선시대, 근세조선 시대의 유교가 그래도 법을 제공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물론 신라의 불교, 신라 시대의 불교가 화랑도라고 하는, 제가 알기에는 그 화랑도의 정신, 화랑도의 그 법계, 뭐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 온 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제공했었지만 전 백성이, 전 국민이 그 자기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법으로서의 그 종교가 역할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그 유교가 조선조의 그 근세조선 시대, 조선 시대의 조선인들에게 그 제공한 법, 그게 이제 유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죠. 뭐 삼강오륜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교의 법인데, 그 중에서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의 그 가르침, 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시한 이제 그것이 가장 유사한 것,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일까? 그건 효의 개념이다, 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선조의 그 유교의 가르침 중에 효라고 하는 것은 가히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뭐 그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경국대전에 있는 법, 뭐 삼강오륜을 기초로 하는 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특권층에 그 해당이 되는 것이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전제로 하고서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꼭 그 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중요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에게는 법은 중요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전 국민이, 전 백성이 영향을 받은 법은 그 효가 아니었는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 그거는 존재하니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그 효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냈거든요. 제사 다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어떤 그 양반의 가문에 속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를 지내는 거지,
다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제사를 지내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효라고 하는 개념이 조선인들에게 그래도 가장 깊이 넓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이 아니었는가. 율법과 구약에 말하는 율법과 비교할 만한 법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길이었어요. 효자가 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효자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효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 개, 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인간이 인간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달리 길이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이 지금도 70년을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를 하면서도 탄압하고 죽이고 하면서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효라는 개념을 자기네들의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효라는 개념과 공산주의 사상을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효, 다시 말하면 김일성이 자기들의 아버지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혈통으로 내려오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아버지,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교가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조의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교의 경지에 있고 효의 대상이 되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아버지, 어버이, 수령, 이러면서 효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왜냐하면 조선조 500년 동안 그렇게 아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효를 행해야 사람이거든요. 효자가 돼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가 되면은 그건 이제 벌 받는 거고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효라는 게 뭔가? 효는 혈연이죠, 혈연.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혈연. 혈연의 근원을 두고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남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부속된 존재고 효를 행할 때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는 거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남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심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 되는 거고 남자 중에서도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활의 모든 법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맏아들.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아들이 없다.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끝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든 누구든 해서 하여튼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선조의 법이라는 것, 유교가 만들어 놓은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자식이에요. 맏아들만 둘째 아들, 셋째, 서자, 딸, 그건 자식으로 취급 안 해요. 특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건 남존 여비, 그래서 여자는 우선 천하게 여겨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논리에 있는 거가 효라고 하는 법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것은 맏아들에게만 효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효를 바칠 대상이 누구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효를 바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효를 행하는 거냐? 뭐 이렇게 자세한 이제 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좋은 가문에,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교의 법을 익히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길리워준 남자들의 경우, 네? 그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 너무도 당연해. 그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거기에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거에 익숙해 있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들에게 멍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거 자체가 자기네들을 보장해주고 뭐 자기네들의 신분을 다 인정해주는 게 되고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사람들, 또 불행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법은 도저히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사슬이에요. 노예의 이 쇠고랑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큰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라는 법이 지배했던 그 조선조에서 효자가 되고 싶어도 효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시대의 그 효라는 법이 너무도 잔인한 형벌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저는 연산군이라고 생각해요. 연산군의 경우는 자기 아버지에게 효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성종임금이나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기 어머니도 부모잖아요. 네? 어머니에게 효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본능이 가리키는 건 어머니에게 효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교의 법, 그러니까 조선의 법은 어머니는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법적인 어머니가 있고 그 법적인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자기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연산군이라고 하는 그 경우가 저는 이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요구했던 그 사회에 대한 반항할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연산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실 이 효라고 하는 것이 효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단종임금을 아는데 단종의산이 뭐니 해가지고 세조가 나쁜 놈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 효에 기반되어 있는 조선조의 법,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세종임금은 그 법을 지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국대전을 완성시켰으니까 자기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중에 가장 병약한 아들이지만 문종이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에게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인 문종이 죽으면서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한 단종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네? 그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을 지키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인간인데 내 아들, 딸들 모두에게 나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도록 내가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아마 요즘 아버지들은 그런 그 짐을 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의 아버지들은 정말 양반들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아침에 뭐 정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제 할아버지가
저 79세에 돌아가셨고 내가 8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제가 눈 뜨고 보면 할아버지 주무시지 않은 새벽부터 일어나 계세요. 하루 왼종일을 그 나이가 많고 천식이 있으시고 이러셨는데도 축구 뭐 이렇다고 하면서도 그냥 항상 똑같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방에 앉아서 뭐 성경을 읽든가 뭐 하든가 책을 타넘고 다니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 뭐 애들이 뭐 난리치면 그걸 절대 못하게 하여튼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뭐 낮잠 자고 뭐 들어 누워 있고 뭐 이런 흐트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아랫목에 자기 할아버지가 늘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늘 그러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이 내가 모범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자식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북한의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남이, 김정은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거짓말로 둘둘둘둘 말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로 계속.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야 하니까. 그 혈통과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미화시켜가지고 신으로 추앙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인간으로서의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로울 건가,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고 자랑을 했었던 조선의 사대부들, 본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괴로워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내 자신이 위선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은 백성, 전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개, 돼지 취급하고 무슨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일찍이 깨달았으면 벌써 나라가 일찌감치 변화가 일어났었겠죠. 500년씩이나 가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권층에 속한 사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돼지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살아왔지 않았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효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법을 알고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래야만 의로운 인간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해도 싸고 천대받아도 싸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이 무슨 물론 피가 다르기 때문에 혈통 뒤섞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거는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었죠. 그런데 조선조의 이 유교의 법을 특권층만이 지켜야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법을 가지고서는 온 국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위선자들이다, 저 사람도 사람인데, 저들도 사람인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혁을 하고 바꾸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결국은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죠. 백성들이 조선조를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150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니까 벌써 조선이 망하기 전에 몇백 년 전이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곳곳에 무슨 관공선이 무슨 뭐 이런 여러 군데가 불에 타요. 그래서 다 불살라지고 뭐 그냥 문서가 다 날아가고 다 타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불질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일본 군인이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불질른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이놈의 나라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불 지르고, 왜냐하면 그 불을 지르면 자기네 노예 문서도 타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저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저들을 위한 것이지 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조선조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한국인들, 대한민국 국민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뭐 법이 얼마나 문제다 뭐 이런 건 생각을 안 해요. 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법이 뭐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건 관심 없어요. 왜냐? 법이라는 건 본래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법이라는 거는 본래 특권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 조선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이걸 바꿔내기 전에는, 이게 변화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가 힘들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간을 모두 규정하고 인간의 삶의 가치를 형성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는 게 법이다. 그게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거저 싸구려로 뭐 공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그 영향을 미친 그 법적인 개념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효의 법이 율법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효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뭔가 좀 움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효를 할 것이냐, 어머니에게 효를 할 것이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 누구한테 효를 할 거냐고요. 네? 내가 같이 사는 아버지에게 효를 할 것이냐, 같이 살지 않는 어머니에게 효를 할 것이냐. 도대체 이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효를 하면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고, 어머니에게 효를 하면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는 거고. 그게 인간이잖아. 율법이란 본래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깊이,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나는 법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렁뚱땅 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법이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틀에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율법은 인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켜보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문제가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우리 효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효라는 건 뭐냐? 질문을 해야죠. 효의 참된 정신이란 어떤 것이냐? 효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 앞에서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효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효는 이렇게 하다, 효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만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부모가 돼보기 전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으면 이제 어린아이 취급을 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효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 앞에 영원히 죄인이다, 그런 말 하죠. 왜 그러세요? 왜 죄인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존재거든요. 그게 자식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식이 죄인인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은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니까, 걱정하게 만드니까, 늘 염려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효의 기본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시하고 내가 법만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죄인을 만들 뿐이에요. 법은 인간을 죄인을 만들어요. 효를 행해야 한다는 법이 없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죄인과 뭐 이런 사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효를 행하든 안 하든 뭐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을 죄인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럼 뭐 2000년 전에 살았던 뭐 어떤 인간이고 무슨 뭐 혁명가였고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 대신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효라는 개념에서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불효자고 불효막심하고 죄인이고 뭐 이런 건데, 그 자식을 불효가 아니라 효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니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자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효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을 알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자꾸 효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많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불효자가 아니고 효자다, 그렇게 내가 모든 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아버지한테 괴롭히고 아버지를 막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요즘 아버지를 막 때리고 막 빼앗아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법이니 뭐니 율법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게 나에게 멍해였는데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에요. 네? 거기 공짜 없죠, 그렇죠? 거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란 은혜의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공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 여기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